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를 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18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2023년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산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2022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주셨다가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옛 일을 다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매를 맞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은 짓밟히고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차면 모든 징계를 거두시고 새로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벽을 새로 쌓고 성읍을 건설하고 신도시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회복이 새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리고 징계하시다가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입니다. 이와 같이 2023년 새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일이 있고 또 삶의 생일이 있습니다. 영적 생일은 영적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새 일입니다. 삶의 새 일이 있습니다. 삶적으로 새 일을 행하심으로 모든 삶을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삶의 새 일입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성령 충만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는 새 일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삶 속에 풀리지 않았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새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광야에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물이 없으면 강을 내셔서 마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해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사업의 길이 열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묶였던 것이 풀리게 되는 역사가 바로 새 일이고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역사 속에서는 아무나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별도 따로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따른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사람이 별도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2023년도 세일을 누가 경험하느냐? 영적인 세일, 육적인 세일, 삶의 세일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기 위해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새 역사, 세일, 회복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2023년도 새 일을, 회복 역사를 실제로 영중간에 누릴 수 있는가? 첫째, 영적인 자존감이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자존감이. 왜 영적 자존감이라고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냐? 육적 자존감, 혼적 자존감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성구영신을 맞이해서 옛것을 후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도 다 자존감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 자존감이 아니라 영적, 일반 은총 자존감이 아니라 특별 은총인 영적 자존감이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징계를 매려맞고 70년 동안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자존감이 사라졌습니다. 자존감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죄책감과 열등감이 사라졌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침체가 됐습니다. 70년이라는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선민사상, 택함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열방 가운데 사랑해서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망각을 해버렸습니다. 왜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짓고 징계받고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열등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포기하고 미래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불신앙하고 죄를 지니까 그 죄책감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삶을, 인생을 포기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등감이 충만한 그들에게 자존감으로 바꿔주게 하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못된 짓 한 것들 모든 죄를 사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하고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세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세일을 행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등감이 사라지고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순간순간 불신앙하고 순간순간 죄악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차단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열등으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셔서 회복시켜 준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위축되고 열등감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새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얌전하고 착하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겠어, 나 같은 사람 인도하시겠어, 나 같은 사람 복주겠어, 나처럼 불신앙하고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에게 복주겠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언제든지 열등감을
해결하고 자존감을 세워놓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지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을 보내서 계속해서 위로의 격려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사실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이 메시지, 회복시켜 준다는 이 사의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짓눌렸던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복음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사복음서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과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용서하셔 어떻게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가에 관한 모든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메시지는 재짐이 눌려 힘이 빠져서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단을 통하여 메시지로 힘을 주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어려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는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는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일을 행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는 자에게 새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 라고 하는 자존감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쓰임받지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틀렸다, 못났다, 점점 다운이 되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자가 되고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도 나중에 인격 장애자가 되고 마는 거죠. 진정한 자존감이 생기면 인격도 좋아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 관계, 사랑 관계가 아름답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자고 할 때 누구에게 새 일을 맡기느냐, 누구를 통하여 새 일의 역사를 이루시냐, 누구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부족하고 못났고 쓸모없는 존재라 이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영적 자존감이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죄로 인해서 열등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백성들에게 영적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힘을 얻어 새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특별히 세운 백성이라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존감을 높여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죄인에게 자존감이 높여지기 때문에 뭐냐? 죄 용서해 준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계속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내가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고백이죠. 우상숭배하고 죄지고 타락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의인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금식기도, 십계명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섰더니 이런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아주 값을 치르고 산 비싼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회복의 역사를 영육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거야. 나 같은 것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별하여 골라 뽑아주시고 택해주시고 예수님이 구속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친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냥 특별한 게 아니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얼마나 내가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여기서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할 때 이는 겉사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속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려면 겉사람이 예배 시간 나와서 말씀 받고 내 혼이 반응하고 그럴 때 이 속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런 고백은 다 물론 겉사람에게도 당연히 하는 거죠. 우리 혼에게 하는 거죠. 그러나 속사람을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혼에게 호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귀한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 겉사람을 보며 쓰러지고 맙니다. 너무 낙심하고 너무나 그냥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연약한 나의 모습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0.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런 확신이 와야지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 역사, 새 일을,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열등감에 사로잡히겠죠. 그런데 열등감도 구원받으면 엄청나게 회복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열등감은 물질로 안 됩니다. 명예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한다 해도 실제로 열등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럼 열등감이 사라지냐? 하나님의 사랑만이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치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을 때, 찾아왔을 때 열등감은 사라지고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지고 자존감이 회복이 되지면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바로 옆에 보세요. 4절에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 말씀을 그냥 읽어버리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불신앙하고 부정적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미래도 내세도 하나님도 없이 완전히 망가진 이 죄인들 중에 괴수 같은, 그러니까 사랑의 배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사랑 고백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녀로에게 불효자들을 향해서 그런 거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여 쓴지어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면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너를, 여기 이름 한번 넣어볼래요? 내가 하나님이죠. 너를 광종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광종이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광종이를 바꾸면 백성들로 광종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시작. 내가 광종이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광종이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광종이를 바꾸며 백성들로 광종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죽어야 되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열등감은 사라지고 자존감은 높아지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새 일을, 새 역사를, 회복의 은혜를, 포로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은 어떻게 오는가? 자존감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도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방언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지켰더니 자존감이 높아지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의 복음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영적인 자존감이 확실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삶의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기적 속에 삽니다. 앞으로도 기적 속에 살 것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적 속에 살도록 기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은 영적으로 기적 중에 제일로 큰 기적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열등감 사라지고 자존감 회복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실은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헌신하지 못합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설사 쓰임 받다 할지라도 그 모임은 깨져버립니다. 왜?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은 비교를 하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내가 작아 보이게 되고, 작아 보이면 이 모임의 권세를 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은 영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지, 영적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쓰임받다가 버림받게 됩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삶에도 지금까지 계속 새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도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뭘 행한다? 새 일을 행하신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열등감이 해결될 때까지는 쓰신다 안 쓰신다? 안 쓰신다. 아무 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잠깐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택함받은 확신. 창세전에 지명하여 불렀다는 하나님 자녀라는 이 분명한 확신, 이것이 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받아서 구원받았다, 이것보다 큰 자존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실비실 헬렐레 나이롱 신자 날라리가 되는 줄 모습, 왜 그러시냐? 이거 뭐냐? 택함받은 확신이 사실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서 속에서는 절대로 택함받은 확신이야. 이 택함받았다는 이 확신보다 더 큰 자존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다 7번 쓰러져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택함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넘어질 사람이 아니야, 쓰러질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택함받았던 그 확신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 사랑받은 확신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확신은요, 큰 자존감을 가지게 만들어요. 택함받고 사랑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열등감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7절 또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이런 확신. 야,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세 가지 확신은 큰 확신인데, 이 큰 확신이 있을 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택함받은 확신, 사랑받은 확신, 쓰임받는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걸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것은 큰 자존감인 줄로 믿습니다. 택함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다니,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다니, 이 세 가지 확신만 가지면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자존감이 회복되지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출애굽 역사가,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그 사람 손을, 오른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1호 받는 해입니다. 하나님이 1호 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1호 하시냐? 죄인들을 향해서 1호 하십니다. 죄인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1호 하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려야 새 일을 행하시고 다시 옛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8절에 보세요. 이사야 43장 18절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뭐하지 말며 기억하지 말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그거 생각지 마, 기억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를 쓸 수가 없어. 너에게 새 일을, 영적인 새 일, 육적인 삶의 새 일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해라?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그럼 무엇을 잊어버리냐? 이전에 지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잊어버려야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2년도에 하나님께 사람에게 잘못했던 모든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 믿고 잊어버려야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죄짓고 이방 땅에 가서 매를 맞고 포로 생활했던 거,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힌 죄책감, 열등감이냐. 그거 잊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새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한 거예요. 이사야서는 과거의 죄를 잊게 하시려고 속죄의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어떻게 해요?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가 지어질 것이요, 그들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뉘우친 게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통곡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아예 70년 포로 생활할 때 제가 소론에 그렇게 했죠. 한 세대 반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 포로를 끌려간 지가 70년 지났으니까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1세대 아슬아슬하게 명명 살아있고 2세들이잖아요. 그리고 2세들이니까 아예 세상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바벨론 문화에 젖어서 바벨론 문명에, 바벨론의 그 우상숭배에 완전히 빠져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하면 구원해 줄게, 회개하면 가나안 땅 줄게, 십계명을 지키면 가나안 땅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부르짖고 금식하면 내가 가나안 땅을 줄게,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서,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너 죄인이냐 회개 이러지 않아도 돼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나오는 순간부터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때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셔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쓸 수가 없어. 뭐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책감에 시달려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 지어버렸으니
제발 나에게 돌아오기만 해.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눈물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자범죄를, 원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면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용서했으니 돌아오라. 나는 너에 대해서 전혀 기억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돌아와. 여기 내가 너를 구속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샀다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고 매맞고 불신앙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늘 생각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의 죄를 잊고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고 고통 속에 여러분요, 심리학자들이라든가 심리 상담하는 사람이라든가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공개 자백하고 이런 악한 짓을 하게 만드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은 늘 용서해 준 우리는 내 스스로 죄를 드러내고 저 사람이 또 죄를 들추게 만들어서 완전히 죄인 중에 더 계수돼. 그런데 순간 위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총으로 다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럴 때 모든 상처가 고침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일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는 거죠. 미가서 7장 19절에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다에 던져버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악을,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과거죄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너희 모든 죄를 바다에 던져버렸으니까 다시 찾으려고 하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죄사 회개할 것이 없느니라. 이게 끝났다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너 과거에 네 잘못한 거 잊어. 그럼 내가 새 일을 행할게. 여러분 2022년도 우리 잘못한 거 많이 쓰실 겁니다. 영적인 죄든 육신적인 죄든 삶의 죄든 환경으로 오늘 확실히 잘못한 거 얼마나, 그것이 2023년도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나를 꽉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새 일을 행하신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잊어버리고 새해를 기대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냐? 두 번째, 속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속죄의 확신. 새해를 보세요. 이사야 43장 2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25절에 시작. 나 곧 나는 이렇게 됐어요. 이사야 43장 25절이에요.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랬어요.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내 허물을 뭐한 자니? 돈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속죄의 확신입니다. 마음속에 속죄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새 일을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셋째, 무엇을 잊어버렸냐? 정죄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정죄의식은 하나님께 믿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정죄의식은 죄책감을 가져오고, 죄책감은 마음속에 평안과 즐거움을 상실하게 하고, 죄책감은 용기와 희망과 비전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죄책감은 육신의 질병과 정신병을 유발시킵니다. 죄책감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믿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죄책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와 죄책감을 벗어 놓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사람이 돼서 과거에서 못 빠져나와 현실에 살고 있지만은 과거의 사람으로 우리 삶을 망가뜨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적인 사람이 있고 현재적인 사람이 있고 미래적인 사람이 있는데, 과거적인 사람은 항상 과거 얘기만 가지고 평생을 구설수 올려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현재 살아도 과거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사람은요, 현재 일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미래의 사람은요, 미래적 현실 속에 미래의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현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사람입니까? 현재의 사람입니까? 미래의 사람입니까? 시편 103편 8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풍부하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이 갚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지은 죄를 다 갚았다면 여기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성에서 뭔가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동이 서에서 뭔가 우리 죄가를 많이 옮기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고 속죄에서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앞뒤 문맥을 잘 보세요. 자,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처럼, 자, 제가 현대어 성경을 쉬운 성경을 읽어볼게요.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계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후를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서요, 자, 후를 털어보십시오. 회개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뉘우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짐에 눌려있으니까 전진을 못하니까 털어버려야 된다. 앞에 무수히 많은 선지들도 이랬었다. 이 보세요, 후를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 다음 2절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보세요, 왜 어디서 털어버려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대부분 사람들은 12장의 내용을 가지고 죄 짓고 회개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통고하고 종이에다 써서 막 태우고 십자가에 박고 이렇게 생각해. 근데 죄 짓고 회개하지 아니면 벌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 본문이 아니에요. 보세요, 12장 1절 2절에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붙잡혀서 전진을 못하고 묶여가지고 나를 과거에 지은 죄를 계속 생각나니까 끌고 계속 끌고 가니까 전진을 못하지 않느냐. 십자가 앞에 후를 털어버리고 경주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가슴을 찢고 시원은 하지, 시원은 해. 그죠? 벽에다 대고 막 회개해보세요. 눈물 나고 시원하지. 그리고 누구한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순간 속이 시원하지. 근데 그것이 놓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 여기 보세요. 다시 다리에 달라붙어서 뭐가? 과거에 지은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지은 죄를, 그 지은 죄가 나의 발목을 딱 붙잡고 한 발짝도 떠나지 못하도록 그에 매어서 나를 엄청 딸싹 못하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그 죄를 후를 털어 버리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근원자이며 완성자이신,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했던 그분 앞에 털어버리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구속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라. 죄를 바라보지 말고 네 죄를 구속하신 주님 바라봐라. 극단적인 면에서 과거에 지은 죄를 메어가지고 내 발목을 붙잡고 내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면 사실은 십자가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십자가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은 무효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내려놓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자, 12장 1절로 2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을 우리 성경으로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면 눈으로 지은 이제 눈 뽑아버리고, 혀로 지은 이제 혓바닥을 빼버리고, 발로 지은 이제 발목을 잘라버리고, 손으로 지은 이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사업이 망하고, 그러다가 마침 코로나 걸리거나 교통사고가 나오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맞았어. 히브리 12장 1절로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낱낱이 회개 안 해서 이런 저주 같구나. 그리고 자기하고 연결시켜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앞뒤 문맥 자체도 해석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반복돼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개치 않냐고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구속했지 않냐. 그러니까 털어버려. 예수님께 털어버려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냐? 세 번째, 네 번째, 형제와 나쁜 감정을 잊어버려야 새 일을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이죠. 형제와 화목을 하고 하나님 앞에 너 제물을 드려라. 제물 드리다가 형제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면 빨리 가서 화해하고 제물을 드려라. 여기서 이단과 형제는 달라요. 이단하고 화해라 그러지 않고 주 안에서 그래요. 주 안에서 형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잖아요. 이단하고 화합하고 이단하고 원수된 것을 해결하고 미안하다 계속해서 이단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단위로 탕감받은 자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이 탕감해 줬잖아요. 그것이 1만 달란트가 약 3조 정도 됩니다. 근데 100단위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이 3조를 탕감해 줬는데 1,000만 원 갚지 않았다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거,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원죄와 자범죄와 우리 인간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3조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빚을 예수님의 보혈로 탕감받았으니 100단위로 1,000만 원 안 받아도 되지 않냐. 무슨 말이에요? 용서해라 형제끼리,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에 너희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움, 원망, 섭섭한 등 있다면 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돼. 그래 주님이 용서를 하지요. 아직도 마음속에 잊지 못할 감정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잊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막 미워한 사람 있나요? 이럴 때 주마등처럼 싹 막 스쳐 지나가요. 얘기 날 때
임신할 때 남편이 섭섭하게 했던 거, 시어머니가 섭섭하게 했던 거, 엄마가 섭섭하게 했던 거, 아빠가 섭섭하게 했던 거, 친구가 연인 관계 얼마나 그게 많이 있겠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 미워 죽겠습니다, 미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거의 없다고 그러죠. 근데 섭섭한 사람 있어요? 그럼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섭섭한 것이 미운 거예요. 좋은 표현을 써서 그렇지 그놈이 그놈이에요. 새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형제들과의 상처를 잊어야 됩니다. 잊어야 될 것 잊지 못함으로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잊어버려야 새해를 행하십니다. 잊어버려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잊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잊어버려라 그 말은 그 사건은 잊혀지지 않지만 그 사건이 되는 감정은 잊어라 그 말이죠.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근데 성경에서 잊어버려라 할 때는 사건은 기억이 날 거야.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감정을 잊어야 너도 살고 주변도 산단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섭섭하고 막 미웃고 막 이런 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잊혀지든가요? 생생하든가요? 절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3살, 4살 때부터 있었던 사건 머릿속에 지금도 안 잊혀지고 실제 기억이 돼요. 기억된다니까. 싹 새록새록 다 떠올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때 얼마나 맞았겠어. 그거 맞고 그래서 이게 분 거예요 얼굴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그냥 때리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이들 10남매 절대 손 하나 못 대게 만들어요. 아무리 싸워도 때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혼자니까 부엌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엄마는 딱 잡고 비틀어 이렇게 쫙. 이게 때리는 게 맞는 게 안 돼. 이거 그러면은 그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니 아픈데 어떻게 조용히 조용히. 참. 근데 이제 엄마는 돈 벌러 서울로 가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형님 밑에서 자랐잖아요. 형님한테 안 맞으면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맞고 자야지. 코피가 터지도록 얻어 맞았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형이. 그냥 그 물동이 있잖아요. 양철로 된 물동이 그거다 머리에다 뒤집어 씌워놓고 또 폈으니까. 그리고 막 그분이 당수를 해가지고 발로 그냥 턱을 차버리고 그러고 일어나서 코피가 줄 흘리면 형성 막 닦아주고 어렸을 때 그렇게 맞고 자랐어요.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을 해.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근데 그 형님한테 얻어맞고 어머니한테 얻어맞았던 그 감정은 없어요. 그 감정은 잊어졌어. 그래서 형님이 떠나고 없지만 형수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도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 드리고 1년에 한 2번씩 100만 원씩 보내면서 형수님을 그 가정을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이 잊혀져서 그런 거야. 만약에 그 사건 플러스 감정까지 있으면 나는 정신병자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고 사건들을 사람하고 부닥치면서 만납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사건은 기억이 나도 감정이 잊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라든가 아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많은 어떤 그 고통과 고난을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건 얘기할 때 자기도 모르게 울어버려. 오늘 간증하다가 우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자라는 환경을 얘기하다가 막 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때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그 감정까지 잊혀지지 않고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감정을 잊지 못하면 병이 됩니다.
그 감정을 잊고 사는 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과의 추억, 그 사건들 안 잊혀지죠. 사랑은 아내가 떠나고 남편 떠나고 자녀가 떠나고 어떻게 잊혀지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잊혀지게, 그 감정을 잊혀지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의 잘못된 형제의 잘못도 용서하시고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연약한 인간은 반드시 실수하고 죄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지 살아갑니다. 지난 날을 잊어버린 망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롭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시고 또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으니 하나님 용서를 우리들 받아들임으로, 그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감정을 잊음으로 새해를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2023년 한 해가 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역사, 새 일, 새로운 회복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뭐 하신다? 새 일을. 19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 없는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맨 땅만 보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극한 상황이 오면 절망해 버리는데 극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극한 상황이 오지 않으면 내가 일할 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일을 하기 시작하죠.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 왔는데 물이 없어 목말라 목 타서 다 죽어갑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에는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극한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집이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극한 상황이 오면은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화를 복으로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새해를 향하시고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는 것, 이걸 성경에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가 없다면 믿음 자체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을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을 하고 맙니다. 그때 자기가 무너지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는 비전과 기대를 가질 때 이걸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새 역사에 새로운 일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듯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듯 증거니. 시편 33편 18절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대하는 자는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저희 기근에도 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시고 영혼은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역사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2023년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원망, 불평, 불신앙, 부정적인 것 다 내려놓고 극한 상황에서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 없는데 광야에 길을 내, 사막에 물이 없는데 강을 내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막 같은 너의 인생에, 광야 같은 너의 삶에 내가 개입해서 이렇게 이룰 거야. 아멘. 이사야 3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제가 좋아하는 옛날에 청년 때 좋아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찬송하면 가슴이 참 울림이 올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여러분 인생에 사막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떼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진짜 장난치지 마세요. 참 사랑과 그 기쁨의 나라가 이제 2023년도 속히 오리라. 새부치가 자석에 끌려오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는 비전과 기대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끌려오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잊을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일이 지속해서 일어날 길로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새해를 행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새해를 행하십니다. 새해 주실 하나님 복과 역사를 맞이려면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을 준비는 무구네와 함께 잊어야 될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준비된 상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새해입니다. 우리의 영육간 회복이 새해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새해입니다. 영적으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새해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이 새해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 새해입니다. 기도 제목의 응답이 새해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선언 모든 일에 하나님 새해 역사를 이루실 그것이 새해 일입니다.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잘못을 잊어버리고 미래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 성도는 절대로 빌어먹지 않는다.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성도는 반드시 복받는다. 다시, 성도는 빌어먹지 않는다. 성도는 망하지 않는다. 성도는 반드시 복받는다. 히브리 6장 14절로 15절에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 붙잡고 새해를 맞고 이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가라서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번성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서 히브리서 6장 14절로
5절의 말씀이 그대로 16절의 말씀까지 성취되므로 새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잠깐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라 내가 새일을 이루어 놓았다 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434장 할까요? 434장 하면서 준비한 힘을 드리겠습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로 찌으시 말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2020 가사를 신앙 고백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으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멋진 건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선언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찬송 이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불렀던 송축회의 내용은 그거 한번 하겠습니다. 송축회의 내용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때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길을 더디하시는 주의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의 힘이 다하고 내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뜨는 새아침 빨간 데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블레스도 너도 말소, 블레스도 너도 말소. 오십회효이네 식날 never before my soul. 오십이죠 블레스로 너도 my soul, 블레스로 너도 my soul. 오십회효 식날
하신 일은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감사의 내 영혼, 감사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감사의 내 영혼, 감사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Bless the Lord of my soul, bless the Lord of my soul,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His joy. Bless the Lord of my soul. Bless the Lord of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joy in them.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His joy. 다시 합니다. Bless the Lord of my soul, bless the Lord of my soul,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worship His joy.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감사의 내 영혼, 감사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주님을 Bless the Lord of my soul, bless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 시간에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허물을 우리의 기억 속에 지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의 정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실패로 인한 열등감과 좌절감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와의 나쁜 감정과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얽어매고 있는 죄를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향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의 길을 내시고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의 강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을 의지하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우선순위인 삶을 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수고하게 하시고 어떤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 주신 사명에 붙잡혀 사명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해를 경험하는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향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미래적 현실 속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날지라도 극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3년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 새해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최고의 해가 되도록 두 손 들고 주의 백성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영적으로 누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새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새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새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폭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개 들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이 믿음으로 화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성산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덤으로 사는 인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가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복을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알아가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 각자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전능하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연약한 이 종과 주의 백성들의 손을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1초라도 단 1분이라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끊어지면 우리는 호흡까지도 곤란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씀 없이 은혜 없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 오른손으로 주의 백성들 2023년 해를 붙잡아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한 해는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다고 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성산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 축복의 문, 권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산 가족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 친히 함께하사 죄와 저주와 실패와 질병과 어둠의 권세가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복음 안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앙을 물리쳐 주옵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개 들기 전에, 새해를 맞기 전에 영적인 새 힘을 얻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갯지 몰라 같은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감흥을 주옵소서. 육신의 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짐에 눌린 자에게 주님의 보혈로 자유를 주옵소서. 병든 영혼, 병든 마음, 병든 육체, 병든 생각, 치료의 광선을 바라야 모든 것을 태우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영적으로 회복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도 회복되고 은혜도 회복되고 말씀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고 열정도 회복되고 사명도 회복되도록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사랑하는 백성들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업도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회복되는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해가 되도록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 잘못했던 것, 좋았던 것, 나빴던 것, 성공했던 것, 실패했던 것 2022년 무근의 함께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새날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업, 교회,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했사오니 성산의 백성들 절대로 빌어먹지 않고 망하지 않고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 멋지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12월 30일 날은 너도 나도 간증하겠다고 다투어 간증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간증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그릇이 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는 주의 친백성들이 기도 제목과 함께 전능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오니 기뻐 흥망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응답의 예물, 기적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예물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흠령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새해 첫 시간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물질과 헌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새해를 경험하고 회복되는 최고의 해가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종이 축복한 모든 내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대로 성취되는 성취의 복을 누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주의 종들이 이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대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주의 택자들을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주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새해를 향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큰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이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산업이와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비전과 기대와 소원 성취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